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무진장 더운 것 같아요. 오늘도 무더위가 연속이라고 하는데 어저께도 32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날씨가 참 더운데 옆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시간 나면 물냉면 한 그릇 합시다. 이렇게. 네,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기쁨이 참 좋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도 나누었지만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파하는 사람을 결코 그냥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배를 채워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먹는 기쁨이 참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을 성도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서신서 중에서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책이 있어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뜻이거든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책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의 구석텅이에 앉아가지고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감옥에서 지금 쇠고랑을 차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도 자나깨나 바울은 교회 걱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며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제발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했으면 좋겠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감옥에서 부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요, 바울의 이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담임하면서 목회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게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수도 없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수도 없이 많은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지만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워지는 곳들마다. 고린도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희가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11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시면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쟁이냐면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 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 기가 막혀서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왜 누구 팔을 나누어서 서로 그렇게 싸우고 분쟁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이 구제하는 일을 놓고 서로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는 이렇게 분쟁이 많이 있을까요? 왜 교회마다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을까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다 섞여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는 것이 최고의 목회고, 그것이 저의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나무교회가 더 사랑하는 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더 하나 되어지는,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요, 바울과 저의 소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길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들이 제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에도 또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 돼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돼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점은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아직 예수님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충격적이게도 이 기도가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교회는 분열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많은 교단들이 싸우고 다투면서 나누어지고 있고요. 교회마다 싸우는 교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응답되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인데 왜 응답받고 있지 못할까요? 이 기도는요, 기도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기도입니다. 뭐가 특수하냐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셔야 응답되는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우리가 반응해야지만 응답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기도는 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데,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손에 쥐어진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만 응답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맨날 하나님 앞에 내 기도 들어달라고 그렇게 부탁만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기도 좀 응답될 수 있도록 힘 좀 쓰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사랑하지 못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이 하나됨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서로를 감쌀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미 큰 일은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누구는 오른쪽 손가락, 누구는 왼쪽 발가락, 누구는 허리, 누구는 척추,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다 몸의 지체가 되어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지체로 그분을 위해서 일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나무 교회라는 이 교회로, 이 공동체로 이미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반대로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디아블로라는 단어거든요. 뜻이 무엇이냐면 나누는 자, 이런 뜻입니다. 사탄은 나누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는가? 교회를 하나 되게 힘써 지키는데 무엇으로 교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가? 바울이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이 필요하대요. 온유가 필요하대요.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 하나 되지 못해요. 교만은 그 속성상 절대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끼리는 모여요. 도둑질하는 사람끼리는 모여요. 음란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같이 일할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 둘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연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겸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낫다고, 낫다가 아니라 더 낫다고 높여주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높여준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높여지지 않아요. 누가 높여질까요? 내가 높여지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막 낮춰 부른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한 일을 놓고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일인데 그 사람 너무 귀하다, 참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해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기도 하지만 그 말을 한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인상을 갖게 돼요. 마찬가지로 별거 아닌 사소한 일인데 그 사람을 참 욕해 보세요. 참 나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갖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나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서로를 높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참 아름답게 변하고요, 너무 하나 되어서 너무 좋아요.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세상에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 좋고 다 아름다워요. 반면에 내가 굉장히 높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목사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예배도 마음에 안 들고 설교도 별로고, 그러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그게 내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확신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교만의 확신입니다. 진짜예요. 교만하면 마음에 드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분열이 막 일어납니다. 반대로 다 감사하세요? 저같이 젊고 잘생긴 목사 만난 게 감사하고,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감사하고, 비록 지하실 교회지만 이렇게 사랑의 모습이 있고 공동체에 사랑이 있고 정이 있는 이런 모습, 밥이 반찬이 대충 나와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하면 다 감사해요. 겸손하면 다 좋아 보입니다. 내가 낮은 곳에 처해 있기 때문에 조그만 것만 갖다 줘도 다 감사하고 너무 감개무량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서운하고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감사한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내가 과분한 대접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내가 부족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다 똑같은데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온유가 필요합니다. 온유한 자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온유한 자를 착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온유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이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야생마인데요, 막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야생마인데 주인에게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절제할 수 있는 마음, 화가 나지만 혈기 부리지 않고 참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가인에게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온유예요. 화가 날 때 다스릴 줄 아는 거. 분노가 우리를 원하지만 막 분냄이 화를 내고 성내는 것이 우리를 원하지만 그때 나를 다스릴 줄 아는 거. 이게 온유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나는데요. 여러분이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 그게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모세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모세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원래 옛날 성경에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이게 세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모세가 모세답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자꾸 원망하니까 모세가 화를 내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팡이를 들어가지고요. 화가 나니까 반석을 내리칩니다. 팍팍 내리치면서 짜증을 부리면서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혼내셨어요. 내가 화를 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 앞에서 죽은 것은요. 그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는요. 그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살인한 그 살인죄를 가지고 한 번도 뭐라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한 번도 뭐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40년 동안 부름 받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그때 화냈다고 참지 못했다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기 전에는 사람 죽인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셨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부름받고 쓰임받고 나서 화를 냈다고 짜증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조금 화냈어도 하나님이 봐주세요. 그런데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셨는데 30년, 40년 예수 믿으셨는데 주님 닮은 성품이 우리 속에 없다면 아직도 온유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한다면 주님이 실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 믿으셨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으셨으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딱 3번만 참는다. 이런 사람이 있죠. 3번만 참는다. 야구는 삼진 아웃이 있지만 성경에는 삼진 아웃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7번 참을게요. 정말 나를 저 사람이 화나게 하지만 제가 7번 참겠습니다. 7번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참 인내심이 많구나. 너 참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 칭찬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번씩 70번을 참아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용서해 주는 거 불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70번씩 7번을 참아줘요. 아니 그 이상도 참아줍니다. 우리가 70번씩 7번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에 대해서는 무제한 용서합니다. 끝없이 용서합니다. 매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매일 내가 게으르게 살고 매일 실패해도 나 자신은 영원히 용서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용서하며 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를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이렇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너 자신을 참아주듯이 옆에 사람을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참아주는데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참고 끝내라, 그때 화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네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합니다. 용납이라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받아들여 주라라는 거예요. 솔직히 옆 사람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연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내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같은 성도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를 몸의 지체로, 몸의 한 부분으로 그냥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나는 알고 봤더니 왼쪽 손가락 역할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오른쪽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척추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과 나는 이미 하나가 돼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요,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 인식해요. 몸의 각 기관이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 인식합니다. 왼손과 오른손도 하나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뭔가 일을 별로 못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자부합니다. 뭐 일을 하면 저희 부모님은 네가 무슨 일을 하냐 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뭐 일을 하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 시설 다 제가 한 거예요. 브라켓도 제가 드릴로 구멍 뚫어서 다 다른 거고요. 영상 시설도 다 제가 한 겁니다. 비디오 카메라 설치 이런 것도. 판넬 설치도 제가 참 잘해요. 못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하루는 망치질을 하는데 제가 잘 못하는 게 하나 있냐면 정리정돈을 잘 못해요. 가지고 뭐를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지를 못합니다. 설교 준비를 해도 책상이 헝클어져 있어야지 설교 준비를 한 것 같지, 책 여러 권이 헝클어져 있지 않으면 설교 준비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망치질을 하는데 원래는 왼손에다가 벤치를 잡고 벤치에다가 못을 껴서 이렇게 벽에다 딱 대고 망치를 이렇게 때리는데, 그러다가 망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질을 해야 되는데 망치가 안 보여서 왼손으로 못을 잡고 오른손으로 벤치를 들고 벤치 가지고 망치질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를 딱 벽에다 콘크리트에 딱 대고, 콘크리트 못을 벽에다 딱 대고 벤치를 가지고 힘껏 내리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쳤는데 못이 튀어나가면서 내 손이 딱 맞은 거예요, 벤치에.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왼손이고 오른손이잖아요. 벤치를 가지고 내 손을 치자마자 오른손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벤치를 집어 던지고 갑자기 오른손이 왼손으로 달려오더니 왼손을 감싸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몸이 비비 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리가 꼬이고 다리가 꼬이고 머리까지 꼬이면서 막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른손이요, 네가 다친 일이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러지 않고 자동적으로 감싸더라고요,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이래야 돼요. 성도가 성도를 하나로 인식하면서 감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른손만 그런 게 아니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왼손에 집중하고 있어요. 발가락까지요, 비비 꼬여요. 왼손이 아프니까. 여러분, 손과 발은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이 같으면 진짜 웃긴 거예요. 진짜 웃긴 거죠. 우리는 서로가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한 몸으로 인식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아프면 내가 빨리 달려가서 감싸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몰라라 하지 마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해주셔야 돼요. 평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만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수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셨는데도, 이렇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비유하면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IQ는 거의 1000이 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IQ는 1000이 넘는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인데 손과 발이 따로 놀아요. 손과 발이, 머리와 손발이 연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손발이 하나 되어서 머리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발작이에요. 뇌성마비 환자처럼 되는 겁니다. 금세기의 가장 유명한 과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그분은 현존하는 최고의 과학자였습니다. 머리가 무지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는요, 머리가 무지하게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입니다. 머리 수준에 맞는 손과 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최고의 스포츠 감독이 부임해도 선수들이 서로 하나 되지 않으면 경기할 때마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도 별로 안 기뻐요. 내가 싫어했던 그 사람과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돼야, 여기서 우리가 기뻐하고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천국 가서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중요합니다. 믿음에서 시작했지만 무엇으로 끝나야 하냐면 사랑의 열매로 끝나야 돼요. 믿음이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쌓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신앙생활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제일 끝에 뭐가 있습니까?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신앙생활의 완성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신앙생활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완성입니다. 믿음은 시작일 뿐이고 출발일 뿐이라는 것이죠. 믿음 위에 첫 번째로 쌓여져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덕이 나와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 시작하면 성경 공부부터 시킬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덕을 먼저 쌓으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좋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초신자가 쌓아야 될 것이 덕부터 쌓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통해서 경건을 쌓고 경건을 통해서 형제 사랑하는 형제 우애를, 그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믿음을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것이 사랑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출발해서 너희가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 이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무엇입니까? 사랑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사랑이 삶의 본질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자살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자친구에게 차인 원숭이가 자살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짝짓기에 실패한 돼지가 자살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동물들의 삶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에게는요, 사랑이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삶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릴 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 단어가 비슷하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사람, 사랑, 살다, 이 단어가 비슷해요. 우연이 아닙니다. 영어로 살다가 뭡니까? live라는 단어예요. L-I-V-E. 영어로 사랑이 뭡니까? love, L-O-V-E. 비슷한 단어죠. 독일어로 사랑이 뭐예요? 리벤이라는 단어입니다. 독일어로 살다가 레벤이라는 단어예요. 사랑과 사람과 삶이라는 단어가 다 한 뿌리라는 것이죠.
한 뿌리에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겁니다.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랑하며 살라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랑과 사람과 삶이 비슷한 단어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나무 교회에 소문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소문 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믿음이 적어서 비판받은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이것 때문에 비판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도 세상과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무엇이 없어서죠? 사랑이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는요, 사랑이 크다는 소문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사랑이 많아져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우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어요?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열내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는 말조차 꺼내는 걸 부끄러워할 줄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왜 바울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 들어가면 믿음 자체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구분할 필요조차 없어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고, 이것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천국 갈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가면 소망할 게 없어요. 더 이상 꿈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도 우리가 천국에 가도 사랑은 남아 있어요. 천국에서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의 생활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 행정 가지고 절차 가지고 무엇이 옳으냐 가지고 싸우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습하는 것, 천국 가서 사랑하며 살 연습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사랑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 사랑의 정의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려면 오래 참아야 될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내가 온유해져야 될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교만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것이 사랑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뭔가 불타오르는 감정을 말하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막 불타오르는 그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것.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나지만 참으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이에요. 화가 나서 성질내고 싶지만 온유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이에요. 말 함부로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만 연합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해야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겠어요? 하나 되면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속성이 있는데요, 빛이 하나로 모이면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하는데 돋보기를 가지고요, 햇볕에다가 돋보기를 딱 대고 그 밑에 신문지를 대면 빛이 하나로 모이죠. 근데 빛이 하나로 모이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의 빛인 우리가 하나로 뭉치고 하나로 모이면 불을 만들어내요. 산도 태울 수 있어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비밀을 깨닫고 너무나 충격. 우리가 하나로 모이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이 화도 지역에 불을 만들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 분열하는 거예요. 깨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교회가 짓는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하나됨이 우선입니다. 교회는 정의보다 하나됨이 우선이에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정의로워야 되죠. 근데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아시죠?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재판을 청합니다.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내가 친엄마다, 내가 진짜 엄마다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 당시 DNA 분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진짜 누가 엄마인지를 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아이를 반으로 자르자.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간짜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릅시다. 근데 진짜 엄마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포기해도 좋으니 가르면 안 됩니다. 진짜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분열하고 싸우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이 떠올라요. 모두 다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정의로운 일이다, 이게 바른 일이다라고 부르짖고 외칩니다. 내가 교회가 갈라지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가짜 엄마입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속에서 정의를 외치면서 싸워야겠다. 가짜 엄마들이에요. 진짜 엄마는요, 내가 다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주의 몸된 교회는 갈라지면 안 된다. 자기가 포기할 줄 아는 엄마가 진짜 엄마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진짜 성도는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포기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진짜 엄마가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듯 진짜 성도는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것을 결탄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목사는요, 정의를 외치기보다 하나됨을 먼저 외치는 사람이 진짜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도 진짜 엄마 같은 목사 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엄마 같은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됨을 통해서 불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이 없으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온유가 없으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하려면 먼저 겸손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평안해집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 부르셨는데
빛이 하나로 모이면 큰 불을 만들어내듯이 이 화도 지역에 큰 불을 일으키는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